실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제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부족한 그릇임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가운데에 또 마음에 오는 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이겨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까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필요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턱없이 제 자신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조그만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신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대주제를 놓고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이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informational truth, 그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들은 기도하기는 knowing God,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가운데에 스며들어와서 나의 참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하여가 아니라 알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informational truth가 아니라 transformational truth,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회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가장 기본 101, 이 구원이라는 것,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여가 아니라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 마치 동침을 하다 부부가 부부를 알아가는 것이죠.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연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그것이 영생받은 증거고, 구원과 영생을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3인방 인물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신약 세 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오늘 저와 지금 함께 보시는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밤모섬에 가서 노년에 요한계시록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서론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어 이분에게 좀 주목해야 될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참 그 변화의 열매, 그 삶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변화되는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과를 보면서 내가 이 별명을 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어진 별명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요?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어떤 별명?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셨어요.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그냥 성깔 그대로 예수님이 경험한 대로 너 아주 우리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좀 별명을 붙여지게 된 구체적인 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한 그 사마리아 그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려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돌아서 가시는데, 바로 그때 이 요한이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라고 말이야. 그렇게 열받아서 요청할 정도로 이 불같은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친 성격을 가진 이러한 요한, 다듬어지지 않는 이 요한을 보면서 야, 우리의 아들이다 너는 라고 이름을 더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나중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영생, 구원받은 자의 증거죠. 변화되고 변화되면서 이분이 정말로 요한복음을 너무나 멋지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흐르는 대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제일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얘기하죠.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기노스코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구원,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변화돼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주제를 중요하게 그가 증거했을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 진리가 있고 본질적 목적이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이것만이 결국은 남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것만이 남는 것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영생과 관계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원한 영생과 구원 연결되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이라면은 계속 눌렸던 그 마음을 다 릴리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을 보아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이 진리 때문에 불태우고 정말 WCC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대하시고 반대편에서 목숨을 내놓고 대표 주자로 계셨던 분이셨어요. WCC에 존경받는 어느 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 다음에 같은 합동 측에서 정말 목회 잘 나간다 같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시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정말 잘 나가는 분인데 그분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수모 때문에 풀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이 하루 전에 그 두 분을 불러달라고, 내가 그분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한 분은 회에 나가서 못 오셨고요. 누구 말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분은 회에는 못 오셨고, 한 분, 이분도 다 알아요. 이분은 오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이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에 당신을 미워했던 마음이 많았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 기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남는 거예요. 가족 관계, 아내와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게요. 왜 진리냐면은 아까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들 순교했거든요. 유일하게 끝까지, 노년까지 남아서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유배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 마지막 사도, 유일한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그렇게 하신 거죠. 다 다른 사도들은 일찍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아주 그 열심히 사도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륜,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엑기스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도로서 그는 모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다 계시를 받고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다 경험하면서 결국 이거다. 당신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이 노년에 영적 그 고수가 이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제자였는데 나중에 순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 있었죠. 바로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노스코적으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의 거칠고 우리의 아들과 같았던 그 모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점점 깎여지고 깎여졌어. 그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기노스코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들어서 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다. 사도 요한이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엄청난 사랑이 얼마만큼 나의 삶을 관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성부, 선자, 성령은 관심을 두고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담이 되고, 참 내가 그릇이 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 이 증거 자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과연 어떤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았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길면은 메시지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혜롭게 두 가지로 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적용적인 부분이죠. 헌신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다. 헌신적 사랑. 사랑 이꼴 헌신, 커미트먼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우리 이모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반드시 사랑은 헌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이 사랑을 조건적 내지는 상대방적으로 하는데 가장 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랑은 because of입니다. 조건적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 젊은 애들, 난 네가 눈이 이뻐서, 나는 네가 목이 길어서, 성격이 좋아서, because of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조건에 내 마음의 감정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because of, 너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엇 문제 때문에, 너의 태도 때문에, 너의 강한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또 때문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다 속이 상해가지고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절대로 속해지지 않는 0.1% 들어가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비본질적인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갈라지게 하는 사단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전제적 사랑은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관계도 그렇고 사랑의 감정도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에 안전하고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은 일단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완벽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고 한몸된 성도를,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사랑하기로
죽도록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나의 감정에 전혀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헌신하셔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신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자, 영생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 조건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뭐 하기로? 죽도록 사랑하기로 헌신하셔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침을 뱉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깔깔깔깔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가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무게가 있는 것이고 죽도록 사랑하기로 헌신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도록 헌신하신 사랑일까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헌신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그 사랑의 관계가 연합적으로 기노스코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도록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택하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할 정도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만큼,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는 because of 사랑이 아니라 in spite of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결혼 40년, 50년 전에 택한 그 아내, 택한 그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헌신적 사랑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해. 다 이혼하죠. 요즘 젊은이들 3년 안에 다 이혼하거든요. 그 퍼센트에서 50%가 넘어갔어요. 왜? because of니까. 이 헌신적 사랑 젊은이들 많이 몰라요. 근데 65억 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택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게는요, 택함에 있어서는 헌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택함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두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택함의 헌신적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헌신적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그 헌신적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의 연약함을 in spite of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이 헌신 가운데 세월이 갈수록 이모션의 사랑까지도 승화시켜 주신 줄로 저는 믿거든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 사랑이 정말로 넓고 높고 대단한지,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아니, 다 쓴다고 해도 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치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부족한가. 지난 화요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내용 중에 일주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내용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닿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71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사된 아폴로 15호 조종사 제임스 어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 저 지구에서, 조그만 저 이쁜 저 지구에서 인간이 달 위에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이 저 달에 가서 지금 걷고 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그럴 거지만, 이분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딱 와서 지구를 보니, 광활한 우주와 저 지구를 보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를 뚫고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신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음을 이 달 위에서 지금 내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설명을 합니다. 우주에서 달은 얼마나 작냐는 것이죠. 지구에서 여러분 달까지는 이 빛의 속도로 가면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이 그만큼 빠르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끝은, 지금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이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우주의 광활함인데,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온 우주를 뚫고 올 정도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주보다도 더 넓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데, 이 조그만 지구에서, 조그만 땅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이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녀,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성도들 티깍티깍 하면서 하나님의 전혀 사랑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은 세상의 사랑의 조건적 비커스업의 사랑으로 문을 딱 닫고 벽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것이 참 영생, 우주를 뚫고 온 그 엄청난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야,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 서로 사랑하자, 이거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평생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못 버는 거, 건강 지켜내지 못한 건 천만의 말씀. 따뜻한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축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말로 사랑으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격려하지 못한 것, 따뜻한 말로 주의종, 따뜻한 말로 교회 리더들, 따뜻한 말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하지 못한 것, 이것이 후회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적 사랑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 요한이 소망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안다, 기노스코, 또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 그리고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사랑, 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도 똑같이 그 조건적 사랑, 나 중심적인 해석으로 불신하고 사랑의 말을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랑만 거하는 그 저 천국의 저 우주를 가봐오도 남는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해 있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남는 거다. 포기하지 마라. 네가 뭔데 포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저 영혼을 왜 네가 포기를 하느냐? 포기하지 마라.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하라. 그 사랑의 그 헌신적 사랑을 위해서 네가 저 남편을 만난 것이야. 네가 저 아내를 만난, 그래서 네 자녀 저렇게 방황할 때 다 내 자녀인데 너로 하여금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기도하도록 하라는 것이야. 성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망적 사랑, 이 성령은 소망적 사랑, 우리 영혼이 끝날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적 사랑이 그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헌신, 그 희생.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고,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다가 목에 잘려 죽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생명 목숨보다 더 영원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 사랑.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망의 사랑,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놀라운 것은 계속 헌신적인 이 사랑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 그 사랑이 그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품어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것이 전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할 때에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영혼가운데 흘러가서 그 영혼이 결국은 감동을 받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소망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으로 100주년 기념교회 아주 겸허히 겸손히 섬기시다가 지금은 아주 용감하게 가난하고 힘든 시골에 가서 좀 행복하게 사시면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재철 목사님의 우리 간증을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한번 잠깐 들어주시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중요한 간증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업가이거든요.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여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찬들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 권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할 때 제 처가 저를 위해서 따라오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제 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이촌동에 잠시 살다가 33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릴레오 이전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땅끝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아내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권능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의 그 사랑인 것이죠.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을 헌신적, 희생적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소망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돼. 교회의 부흥을, 어떤 것을 논하기 전에, 선교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넓은 그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죽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기노스코적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